오늘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10분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오늘 미쳐야 미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 가운데 스마트폰이 깊게 자리 잡게 되면서 인간의 행동 양식에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업무들을 단번에 처리하려는 시도가 우리 가운데 보편화되면서 현대인,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 한 가지가 점점 퇴화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집중력입니다. 요즘에 현대인들이 뭔가에 집중하는 시간이 5분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자는 이렇게 퇴화하고 있는 인간의 집중력으로 인한 많은 폐해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집중력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안하는데 그 제안에 있어서 두 가지 행동 이론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가 뭐냐면 스키너의 비둘기 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미하이의 화가 이론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스키너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미국의 심리학자인 스키너가 이 비둘기를 세 장에 두고 모이통을 설치한 다음에 비둘기가 날개를 피거나 고개를 드는 그런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게 만들고 그때마다 버튼을 눌러서 씨앗을 하나씩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실험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 실험자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비둘기의 행동을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스키너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인간이 어떤 행동을 만들기 위해서 그 행동을 집중해서 만들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것을 강조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집중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집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어떤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반면 헝가리의 심리학자인 미하이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미하이라는 사람이 이 화가들을 연구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가 그 화가들을 연구하면서 본 게 그 작품을 만드는 도중에 정말 이상하리만큼 마치 최면에 빠진 것 같은 집중력을 보이는 순간들이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화가들이 그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은 작업을 마쳤을 때 그들이 그 작업물을 음미하거나 그것을 자랑하고 칭찬을 구하는 게 아니라 바로 다음 작품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미하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예술가들의 행동을 보면서 인간의 집중력이란 어떠한 보상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의미를 발견할 때 그 일을 사랑하게 되고 그 일의 가치를 깨닫게 될 때 강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두 가지 이론 중에 작가가 추천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제가 UFC 같은 걸 좀 좋아해요. 자주 가끔 보는데 거기에 추성훈 선수를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추성훈 선수가 언제 인터뷰한 것을 봤는데 지금 나이가 40대 중후반이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도 그 옥타곤에 서서 막 승리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기자가 추성훈 선수한테 물어본 거예요. 왜 싸우십니까? 이제 나이가 많은데 은퇴할 때가 됐는데. 그러니까 추성훈 선수가 뭐라고 하냐면
가만히 생각하다가 어떤 이루고 싶은 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싸우고 싶어서 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오는 자기를 극복하는 일, 그리고 그 승리를 했을 때 혹은 패배했을지라도 그 과정에서 느꼈던 자기 극복과 어떤 자기와의 싸웠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해서 자기는 여전히 싸우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나름의 목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집중력이 반드시 필요하죠. 집중력이 결여된 행동은 그 행동에 있어서 소홀함과 경박함을 만들고 그에 따라 그 행동의 효율 또한 추락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다움이 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에도 영적인 집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가? 혹은 우리가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혹시 나도 모르게 이 시대의 그냥 습관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뭔가를 멀티태스킹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집중력을 뭔가에 도둑맞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집중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일까요? 어떤 보상이 없기 때문일까? 예수 믿어서 내게 좋은 게 별로 없으니까 내가 집중할 수 없는 게 당연하죠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맞는 답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닮아가는 일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오늘 심판대 앞에 선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삶에 드러난 집중력, 그 열심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고 우리가 그를 통해 닮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주후 63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주후 63년경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포위를 당한 시기였는데 그 당시 세상에 인정을 받는 그 가치를 가진 세력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가 로마의 법이고 두 번째가 헬레니즘이고 세 번째가 유대교였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당시 로마의 법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삶의 틀과도 같았습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향한다고 말할 정도로 그 당시 로마는 제국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틀과 법도를 갖추는 그런 제국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로마의 법은 권능이었고 근본적인 체계였기 때문에 그 법이 원하고 추천하지 않은 일을 한다라는 것은 매우 무모하고 동시에 바보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헬레니즘 또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법이 세상을 만들어내는 틀이었다고 한다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 소프트웨어,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은 헬레니즘에 기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헬레니즘은 매우 세련되고 매력적인 아름다운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헬레니즘이 얘기하는 철학과 기준을 신봉하고 추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지식인이라면 헬레니즘적 철학적 사고를 하는 것이 당연했고 예술품 또한 그런 가치관을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수준이 낮아지고 촌스러워지기를 선택하는 것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끝으로 유대교 또한 그 독보성에 있어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교는 자신들의 체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고집스러움과 완고함이 얼마나 확고했는지 많은 이들이 유대교의 독특성만큼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유대인들 사이의 문제는 그 유대교의 법대로 해도 된다. 너네 민족은 너무나 특이하기 때문에 그 확고한 고집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일들은 유대교의 법도에 따라 해도 봐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당시의 교회가 바로 이 세 부류, 인정받고 있는 세 부류로부터 모두 미움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로마에게 있어서는 반역이었고
헬레니즘으로는 미련한 것이었고 유대교에 있어서는 이단처럼 여겨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회는 수많은 오해 속에 둘러싸여서 사정없이 얻어맞게 되고 있었죠. 그리고 이런 억울한 누명에 대해서 누가가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를 변호하기 위해서 써내려 간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고자 했던 누가의 의도는 바울의 재판이라는 사건을 통해 매우 구체화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사도행전 하면은 주로 이제 선교 여행이 주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게 주된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내용을 살펴보면 사도행전의 4분의 1 정도의 분량이 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여행을 감당합니다. 선교 여행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당시 그가 여행했던 거리를 따지면 5,000km가 훌쩍 넘어간다라고 해요. 근데 오늘 재판석은 뭐냐면 그 5,000km의 그 고단한 여행의 끝자락에 지금 바울이 재판석에 서 있는 겁니다. 그것도 피고석에 서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여지는 바울의 태도가 우리는 집중하게 되는데, 바울은 그 고생과 고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피고석에 서 있지만 매우 당당하고 담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바울의 재판은 무려 5번 정도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마지막 재판으로 지금까지 바울은 맞은편 온고석에 유대 군중, 회당의 지도자들, 총독 벨렉스와 베스도 이런 사람들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의 제목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떤 이는 그가 로마에 대해 반역을 하고 있다라고 누명을 씌웠으며,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바울은 전염병과 같은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든 영역에서 바울을 흔들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각양각색의 고발에 대한 바울의 변호는 늘 동일했습니다. 바울의 변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고 그가 내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5번째 재판에서도 이러한 패턴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재판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전에 있었던 재판석을 조금 한번 걸러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바울은 처음에 재판석에 설 때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 재판장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 재판장에서 유대인들은 바울의 죄를 찾지 못했어요. 뭔가 심증은 있는데 물증을 찾지 못한 겁니다. 왜? 바울이 했던 행위가 악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에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을 갖냐면 바울을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면 그냥 죽여버려야겠다 생각을 해서 바울을 암살하려고 시도했는데, 이에 위협을 느낀 바울은 자신을 호송하는 천부장한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요. 내가 사실은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시민에게는 합법적인 재판과 로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유대인의 법도가 아닌 로마의 법 아래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로마의 재판장으로 옮겨진 바울을 처음 신분했던 사람은 유대 총독인 벨릭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벨릭스는 그 당시 유대인들을 매우 잔인하게 탄압했던 것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벨릭스 앞에 서서 보통 위축돼야 마땅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앞에서 위축되기는커녕 그 앞에서도 똑같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내가 이런 삶을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전달하게 되죠. 벨릭스 또한 바울에게서 죄목을 찾지 못합니다. 근데 이 벨릭스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야, 말하기 귀찮다, 내보내면 또 유대인들 시끄러워질 거니까 그냥 감옥에 쳐넣어라 이렇게 얘기하기를 하죠.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감옥에 갇혀서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죄도 없이 혐의도 없이 2년 동안 갇혀 있었던 것이죠. 2년 뒤에 이제 벨릭스의 후임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스도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동안 벨릭스의 위세에 눌려있던 유대인들은 이제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부임하자마자 바울을 내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저 인간을 내가 심판을 해야 되니까 내어놓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분위기가 이상해지니까 바울이 다시 한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 이제 내가 가이사에게, 다시 말해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시민의 권리거든요.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 그러니까 이제는 그가 로마로 옮겨져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로마의 법에 따라 바울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 베스도는 이제 기소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을 재판장에 세워서 그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더 책임을 나누기 위해서였을까요? 유대의 분봉왕인 아그리파 2세와 또 그 당시의 귀족들을 불러서 함께 그를 재판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재판에는 많은 사람들이 좌정했습니다. 유대 총독인 베스도와 그 당시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파 2세, 그리고 왕비 버니게를 포함한 유대 땅의 지위 높은 사람들과 지식인들이 함께 배석하게 되는데, 이 2년간의 옥살이를 지내고 말도 안 되는 린치를 당했던 바울의 입에서는 여전히 같은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가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부활했으며 자신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그래서 내가 이 선한 행위를 반복하기 위하여서 내 인생을 드렸다라는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변호를 듣다 못한 베스도가 소리 지르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24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여러분, 베스도는 바울을 알았을 겁니다. 총독인 베스도가 바울을 재판하는 자리에 섰을 때 적어도 이렇게 알았겠죠. 저 사람이 원래는 지식인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인 것만이 아니라 가말리엘의 문화이고 원래대로 갔으면 지금 유대의 지도자로 살아야 되는 그런 지식인이고 석학입니다. 근데 어떤 얘기, 그러니까 논쟁을 기대하고 그 재판석에 앉아있던 베스도가 들었던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역사가들은 베스도가 매우 신중하고 이성적인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그런 베스도의 눈으로 볼 때 바울은 정상처럼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치 고장난 라디오처럼 예수님의 만남과 부활의 이야기, 로마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명에 대한 스토리를 반복하는 바울을 보면서, 그러면서도 뭔가 악한 행위는 없고 선한 말, 축복의 언어를 반복하는 바울을 보면서 베스도는 그가 미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베스도의 기준으로 지금 바울이 해야 할 일은 복음 전파가 아니라 자기 변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넌 지금 네가 무슨 상황에 있는지 모르냐? 너 이 상태로 가면 큰일 날 수 있어. 자기 변호를 해.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줬잖아. 근데 바울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얘기 많거든요. 유대인들이 행한 폭력과 억울한 누명들, 로마 시민권자인 자신을 무려 2년 동안 불법적으로 감금한 벨렉스의 만행, 베스도가 보기에 바울이 지금 이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해야 되는 것은 고발이지 고백이 아니었던 것이죠. 세상을 대하는 제자들의 태도가 그와 같았습니다. 베스도가 바울이 미쳤다라고 얘기했을 때 바울의 행동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그와 비슷한 증상을 경험했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좋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오순절 성령 간임 사건이 바로 그 계기인데요. 이전까지 사도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까지 숨기고 숨는 삶을 살았어요. 세상의 위협과 도전에 잔뜩 주눅이 들어서 제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두렵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살아내지 못했죠. 주님이 어떻게 자신에게 명령하셨고 예수 믿는 제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바램은 제자들이 땅끝까지 나아가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그 일을 행하지 못했어요. 겁이 나서. 그래서 좁디 좁은 다락방에 다닥다닥 앉아서 세상을 향해 한 발자국도 발을 내딛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의 터치와 감동을 경험한 제자들은 완전히 변하게 되죠.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숨기지도 않습니다. 다락방을 박차고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그들의 언어로 전달하고 회당에서, 광장에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십자가의 권능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그들을 알고 있던 입장에서 이건 당황할 정도의 변화였던 것이죠. 원래는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숨어서 살기를 추구해야 되는 제자들이 예수를 자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들의 전파로 인해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니까 이에 위협을 느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불러다가 채찍질한 후에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금지한 적도 있습니다. 이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폭력적이고 겁을 낼 수밖에 없는 이 조치에 대해서 채찍질을 하고 그러거든요. 다시 한 번만 더 전하면 내가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목숨을 빼앗을 거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뭐냐면 사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게 자랑거리가 됐다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과 연결돼서 뭔가 얽히고 설킬까 봐 굉장히 두려워했던 애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걸 자랑스러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 목숨을 빼앗을 거야 라고 협박했던 사람들의 말을 잊어버리고는 집에 있던지 밖에 있던지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맡기신 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제자들이 원래의 궤도로 돌아온 겁니다. 그들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지금 기뻐하고 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제자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뭐 신비한 능력이 그들을 사로잡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세상의 저울 위에 올려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집중력을, 영적 집중력을 세상에 도둑맞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고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그들의 꿈과 소망과 삶의 이유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성령이 제자들을 담담하고 당당하게 살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명하는 사람들을 변호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이고 연명하던 비굴한 인생을 생명을 누리는 역동적인 삶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꿈꾸는 그런 신자의 삶 말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변호하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 아둥바둥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처럼 살면서도 어쩔 줄 모르는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바울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결박되어 심판대에 나와 있지만 전혀 통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예수님께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은 뭘까요? 로마서 8장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세상의 그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죠? 하나님의 지지와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거침없는 사랑이 이전에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로 살았던 자신에게 미쳐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자신에게 다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감동된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령을 받은 이에게서 보이는 담대함, 그 담담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요즘 우리의 상태를 보자면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은 약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싶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드려져야 될 그 영적 집중력이 뭔가에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욕심, 하나님을 따르게 될 때 경험하게 될 환난과 고생이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온전한 반응, 그 온전한 집중력과 헌신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경배를 소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예수를 믿음에도 우리는 누구보다 세상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말하면서도 그 무엇보다 세상에서 가난해지고 연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숨고 숨기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성경의 답이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는 성경의 답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아래에 있는 그 어떤 능력이라면 그걸 결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노력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살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위협에서 고개를 돌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세상이 우리를 응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쳤다는 이야기를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야, 그런 걸 포기한다고? 야, 이 세계에서 그렇게 살면 너 손해봐. 이거는 멋이 없는 거야, 오늘날. 야, 이거는 우리의 전통과 맞지 않아. 수많은 이야기들이 아마 쏟아질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먹으려고 할 때마다 그 소리는 더욱더 증폭되어서 우리를 괴롭히겠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로마의 법과 헬레니즘과 유대교의 전통 그 사이에서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이 은혜를 받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성령님의 은혜였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추구해야 됩니다. 내가 다짐하고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게 임하셔서 정말 성령님만이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그 영적 집중력을 내게 회복시켜 주실 때 내가 비로소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지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베스도의 기준에서 바울은 미쳐 있었죠. 자, 그러면 미쳐 있는 바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바울은 지금 정돈된 모습으로 베스도와 대화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머리를 풀어 헤치지도 않았고 흐리멍텅한 눈으로 횡설수설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상기는 얼굴로 소리치는 베스도 앞에서 바울은 누구보다 온유하고 차분한 모습으로 좌중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미쳤는데 누구보다 공손하고
누구보다 지혜로우며 열정적이고 진실합니다. 5번이나 반복됐던 말을 미친 소리라고 폄하하는 그 분통 터지는 장소에서 그 좌정한 누구보다도 품위 있고 침착한 모습으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미쳤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저도 좀 미쳐야겠습니다. 이게 진짜 미친 모습이라면 우리도 미쳐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미친 바울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베스도에게로부터 이제 고개를 돌려서 분봉왕 아그리빠 2세를 향해 이렇게 얘기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26절부터 27절입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성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 2세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아그리빠 2세는 헤롯 아그리빠 2세라고 해서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고 마태복음 처음 시작할 때 등장하는 그 헤롯 대제의 증손자입니다. 헤롯 대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 박사들에게 메시아의 탄생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거든요. 그 메시아 탄생 이야기를 듣고 뭘 하냐면 유대 안에 2세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사람입니다. 그럼 그의 아버지인 아그리빠 1세는 누구냐? 사도행전 12장에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참수당하게 됩니다. 첫 순교자가 나와요. 그 순교를 지시한 사람이 아그리빠 1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 앞에 서 있는 그 아그리빠 2세는 교회의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누구보다 저주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게다가 아그리빠 2세 본인 또한 문제가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그리빠 2세는 버니게라는 왕비와 함께 앉아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버니게가 누구냐면 아그리빠 2세의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근친 상간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둘은. 이런 이유로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유대인들로부터 매우 많은 욕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그리빠가 지금 심판대에 올라서 바울의 죄가 있네 없네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아그리빠가 어떤 모습으로 심판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를 이렇게 기록하죠. 25장 23절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장으로 들어왔다. 여러분 지금 아그리빠 2세는 위엄 있는 모습으로 바울 앞에 앉아 있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위엄이 뭐겠습니까? 화려함이겠죠. 많은 군사들을 대동했을 수도 있겠죠. 반짝거리는 보좌 앞에 앉아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그리빠의 관심은 타인의 눈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을 들여 자신을 부풀렸음에도 그는 멍청하게도 자신의 불륜의 대상인 버니게를 자기 옆에 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성경은요, 아그리빠가 선지자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그리빠는 위선과 죄로 도배된 자신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요. 뭐가 부끄러운 것인지 뭐가 옳은 일인지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자, 따져보죠. 누가 미쳤습니까? 바울이 미쳐 있습니까? 아그리빠가 미쳐 있습니까? 누가 통제력을 잃고 헝클어진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아그리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이 자신을 둘러싼 세상의 인정과 시선에 분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의 집중력은 세상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속엔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 줄은 모르지만 그는 지금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영적 멀티태스킹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위험을 나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정신 나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했던 행동이 뭐라고요? 그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당신은 알지 않습니까? 당신이라도 그 믿음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28절 2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러분, 바울이 손을 내밀었을 때 아그리빠는 손을 뿌리치면서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적은 말로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나 이렇게 가진 게 많은데? 네 꼴을 봐라. 내가 너처럼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너는 심판받는 죄수이다. 내가 심판자다. 내가 그 말에 넘어가서 너처럼 되는 일이 있을 것 같으냐? 당연한 말이죠.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뭐라고요? 예, 당신뿐 아니라 오늘 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내가 이렇게 결박되어져 있는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 외에는 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게 정말 행복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바울이 그 삶에 대한 가치를 온전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닿아 있는 믿음의 경지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죠.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살기가 등등했고 혼돈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미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미쳐 있는 바울에게 다가가셔서 그의 방향을 바꾸신 거예요. 그의 열정의 방향을, 그의 관심의 방향을, 그의 진심의 방향을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된 사울에게 미침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자기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과 죄인들을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도달해 있는 지금 그 믿음의 경지, 그가 소유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갖고 살게 되는 그 마음입니다. 모든 행동에는 목표가 있는 법입니다. 신앙에도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온전해지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한 사람의 편지요, 하나의 향기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핍박하던 유대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상대하기도 싫은 이방인 베스도와 대화하고 죄의 늪을 헤매이고 있는 아그리빠에게 손을 내밀었던 이유는 바울이 인내심이 많고 이해심이 많고 사랑이 넘쳐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태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미쳐서 그의 성품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나의 열심을 드려야 된다면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뭐 다른 어떤 보상을 주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천국에서 더 큰 집에 살고 이 땅에서 더 잘 되고 내가 큰 면류관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축복도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면 그 이유는, 그 궁극적인 이유는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일이 우리에게는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 고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가 내가 베푸셨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듯이 나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비결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에게 속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깨닫게 될 때, 성령의 임재를 통해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그렇게 손을 내미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그리빠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미쳐 살아가는 나 자신을 묵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한 부르심에 반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신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기 위해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것일 것입니다. 성령이 변화시킬 나의 모습이 세상이 보기에는 좀 그럴듯한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너무 죄송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면 세상에게 칭찬받는 모습이 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정말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영적 집중력을 온전히 드릴 수만 있다면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의 삶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며, 그가 가진 업적과 수준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순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어떤 헌금과 그 어떤 헌신보다도 큰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다 있음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또한 신자됨의 수준과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